신학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론, 오늘과 다음 주. 큰 의미에서는 몇 주, 3일체론도 그렇고요, 섭리론도 그렇고요, 신론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여기 논쟁이 아주 많죠.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죠?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한다. 논쟁은 끝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 봐라, 이거 저것 봐라. 뭐 자연재해를 봐라. 또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섭리를 봐라 해도 예, 세상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봉헌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나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 왜 그런 거 하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도록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인 그루뎀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알 수 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서든 신학교 용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한 우리가,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계시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해 주신다. 그것을 속성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구별하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본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본성을 무한하심, 그 다음에 영이심, 인격이심, 통일체심.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한 것과 무한성이죠. 영이심, 영성이죠. 인격이심, 인격성이죠. 통일체이심, 통일성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헤니 올튼 윌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예,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아까 조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윌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영. 그분은 영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하나님이 영이셔? 그럼 성경에서는 천사도 영이라고 하고 또 귀신, 사탄도 영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이신가? 그렇지는 않죠. 그들은 유한합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힘, 포스 같은 어떤 힘, 또 에너지, 뭐 이런 것일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 불로 뭐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마치 에너지나 또 파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격을 갖추신 분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그분이 여러분이실 수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분은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3가지만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예,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분류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 했는데 비공유적 속성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부분도 공유적 속성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든의 조영수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류는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이 상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우주와 인간을 이 대상으로 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3번째 속성은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3번째 속성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격체이시며 또 유일하신 분.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제가 속성을 분류한다고 했는데요. 자연적 속성은 자존, 완전, 불변, 영원, 편재, 전능, 전지, 통일, 생명. 이 밖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이 정도 제가 간추렸는데요. 도덕적 속성은 거룩, 참됨, 선함, 아름다움, 진선, 미겠다, 그죠? 옳음, 의, 신실, 신, 평화, 자족,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적 속성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연적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속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 완전, 불변, 영원, 편재, 전능, 전지, 통일 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존재 되심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 출발이 자존입니다. 그렇죠? 그 출발이 자존. 여기 이 자존이라는 것이 자연적 속성의 출발점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서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존성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죠. 에이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자존성이 이 구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존재와 생명의 근거가 스스로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원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존재와 생명의 원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존재와 생명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출생도 나에게 있지 않죠.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와 생명의 근거가 되신다. 원인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자존성입니다. 이 자존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또 분출돼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이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 신학자는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내적, 질적, 어떠한 제한이나 결핍도 없으시며 무한히 잠재적이시다. 어떤 제한, 제약, 결핍, 부족함은 없으시다는 거죠.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요. 이 땅에 왔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또 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은 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영원. 이 영원성에 대해서요, 신학자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시간적인 겁니다. 무시간적이라는 것은 timeless, eternal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피조 세계라고 한다면요. 이게 피조 세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이 피조 세계는 시간이라는 제약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없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늘 현재에 있는 셈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늘 과거, 현재, 미래가 늘 현재인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시간적 영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간적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이 무시간적인 측면과 또 시간적인 영원이라는 측면이 모두 공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재성인데요. 바빙크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자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는 것보다 계시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는 것보다 계시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더욱 힘들다. 없죠,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안셀럼 그 신학자 12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때의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장소와 시간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 와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피조 세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다음은요, 하나님의 불변성인데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기를 그만두거나 하나님됨이 축소되는 일이 없다. 고르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기를 스스로가 그만두거나 또는 축소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본성과 활동과 계획과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성과 활동과 계획과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다음으로는 통일성 또는 단순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단일성이죠. 유일성. 결코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이걸 단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대한 혼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한 속성이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며 동시에 다른 속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면 그 편재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속성들과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른 속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속성이 하나님 전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인데요.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시겠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겠네? 조영수 교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의도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성취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같은 그런 질문들은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니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독단적인 것이 아니다. 반드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본성의 다른 모든 속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시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전지성인데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자신과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신다. 이걸 절대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조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지혜란 최선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이르는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 왜 지혜를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는 지식, 지혜 다 들어가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문화에서로 해서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안다, 머리로 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안다는 것은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뭐죠? 예, 최선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합당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죠. 거기다가 플러스 경험입니다.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수단으로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면요. 생명, 편재, 영원, 자존, 불변, 통일, 전능, 전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참됨, 선함, 거룩, 아름다움, 옳음, 평강, 완전, 자족, 신실,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건 하나님의 도덕, 인격과 관련 있는 도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심 선하심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전능하십니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이 다른 모든 속성과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단순히 살아계심 이것이 아니라 이 영원, 편재, 참된, 선함, 거룩, 자존, 불변, 통일, 아름다움, 옳음, 완전, 신실, 전지, 전능, 사랑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이라도 할 때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었다. 신적 생명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동참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죽지 않고 오래 살겠다. 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같이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나중에 삼위일체론 할 때 좀 더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데 그 누리시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생명을 누리시는데 사랑으로 누리셔서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만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생명을 누리는데 사랑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족하십니다. 그리고 평강, 평화라는 것은 또 질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누리시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시고 만족하시는 이 상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인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라.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값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중에 은혜는 값없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값없다는 것은요. 자격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는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주셨다?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또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죠? 이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비는 어떤 측면이냐면 도대체가 이 생명을 누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들에게 나누어 주심, 이것이 자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비와 은혜와 자족과 평강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적 생명을 나누셨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화, 샬롬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라는 것, 어떤 무슨 형식이라든지, 어떤 순서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그 모든 것에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런 걸 아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되심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